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목감기가 살짝 들어서요, 제가 기침을 많이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는 안 좋아도 새해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먹는 대로 살게 돼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침입니다. 사람은 먹는 대로 산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24/7, 24시간 하루 7일 동안 계속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나 아니면은 건축 현장과도 같았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모든 세포들이 계속 없어지고 살아나고 만들어지고 재생산되고 그런다는 건 다 아시죠? 네, 처음 들으시나요? 이게 여러분들의 피부는 며칠 정도 가냐면은 한 달 정도 이렇게 있다가 재생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요. 적혈구 세포는 한 4달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우리 그 위 세포는 하루나 이틀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죠.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포들이 건강하게 만들어지려면 잘 먹어야 된답니다. 오늘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대로 먹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세포가 건강해진답니다. 여기 이제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느냐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아기의 영양 상태가 달라지고, 어떤 분들은 그 아이의 입맛도 엄마 따라간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 가졌을 때 김치를 많이 먹으면 애가 태어나서도 김치 맛을 벌써 안답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희 둘째가 김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김치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마 김치를 많이 안 드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대로 우리 몸이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몸뿐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도 그렇고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혼도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여러분 당구 쳐본 적 있으신가요? 당구 처음 배우시는 분들, 당구 처음에 이제 대학 가가지고 이제 제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당구를 치는 애들도 있었는데, 하여튼 대학 가가지고 처음 당구장 가지고 당구 배우기 시작하면 매일 그 생각만 난대요. 그래서 사람 머리가 다 당구공으로 보인답니다.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저 머리를 이리 치면 이 머리를 맞고 저 머리로 갈 텐데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당구를 처음 배우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당구에 내 마음이 쏙 뺏기는 거죠. 그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가 선택이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외부로부터 오는 영향에 따라서 내 선택이 좌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광고예요, 광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거가 광고에 나오면 어떻게 그게 먹고 싶은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뭔가 프로그램을 보여주다가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광고를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아주 짧게. 우리는 봤는지 안 봤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나면 치킨
착 지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을 보고 있기 때문에 치킨이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잠깐 이 짧은 사이에 치킨 지나가는 거예요. 막 보고 있는데 또 치킨 이렇게 지나가면 그날 저녁 음식은 분명히 치킨입니다. 치킨. 분명 우리가 모든 선택이 내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외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책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우리의 영혼이 그 책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많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다 드라마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이렇게 그 중국 영화, 무술 영화 보고 나오면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으시잖아요. 나도. 그게 다 그런 거거든요. 나도 한번 이렇게 딱 뛰면은 발차기가 될 것 같고, 내가 이성룡이나 그 제키 챈이 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게임 많이 하면 게임에 영향 많이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잘 조절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먹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대화를 하느냐, 내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 내 영혼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practice,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이유도 그걸 우리가 먹어야 내 영혼이 그렇게 건강해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도 성경책을 안 펴고 내 영혼이 성장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내 신앙은 왜 이렇지? 당연하죠. 안 먹었는데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드라마 먹고 그러면서 비디오 먹고 이러면은 그게 내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영적으로 많이 풍성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뭘 먹고 사는구나. 내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크푸드 먹으면 몸이 정크가 되죠. 정크가 꼭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정크를 먹으면 우리 영혼이 정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영적인 음식을 영혼에 계속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살찌게 되고 우리 삶이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많이 먹으면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사람이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것에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물론 여기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계시긴 계시지만 왜 우리 삶에는 우리가 먹은 그 영적인 음식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이 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먹은 대로 우리 삶에 그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은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내 삶에서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먹은 대로 우리 영혼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게 제 질문이에요. 생각해보면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잘못된 걸 먹었거나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걸 먹은 거죠. 엉뚱한 걸. 아니면은 먹는 척하면서 딴 걸 먹은 겁니다. 그 수업 시간에도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게 책 이렇게 딱 세워놓고 여기 만화책 보는 애들. 웃는 분들은 이제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경책 이렇게 펴놓고 딴 생각하는 거죠. 다른 거 하는 거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은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지기 때문에 모양은 있지만 영적인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두 번째는 뭔가 이게 펑션이 잘못돼가지고 내 안에.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걸 많이 먹었는데 영양가 있는 거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몸이 뭔가 잘못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디스펑션, 몰펑션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먹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내 삶에서 나타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새해에 내가 뭘 먹는가?
새해에 나의 영적인 바디는 얼마나 건강한가, 그걸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먹고 이렇게 건강해졌구나, 나의 영적인 세포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건강하게 생성됐구나, 이제 그런 가슴 뿌듯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대했던 아멘보다 조금 작아요. 그런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대로 될지어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바울이 굉장히 흥분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영어로는 for now we really live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조금 쉽게 번역하면 나 이제 살았다, 그 뜻입니다. 나 이제 살았다. 다른 번역은 now I can breathe 그렇게 돼 있어요. 나 이제 숨 쉴 수 있겠다. sense,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위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시험이 있고 시험하는 사람이 있고 유혹이 있고,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해서 디모데가 바울에게도 필요하지만 끝내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디모데가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이 뭐냐면 우리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너무 충만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나 이제 살았다. 나 이제 살았다. 나 이제 숨 쉴 수 있다. 그렇게 된 거죠. 바울이 지금 너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정말 숨도 못 쉬고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형제들과 자매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Now I live. 살았다. 아이고, 살았다. 바울은 그 기쁨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9절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모든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이게 충분할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하는 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다고 하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어떤 것도 이거보다 감사할 수 없다. 어떤 것도 이보다 좋을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해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걸 밤낮으로 간구함은 이렇게 썼어도 돼요. 주야로 간구함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게 아주 너무 열심히 너무 간절하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방법이 없으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내가 보충하게 하려 한다. 이건 여러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한다라는 뜻은 부족함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혹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걸 채워주고 싶다, 그 마음이에요. 혹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그걸 채워주고 싶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다, 그 말이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에 서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를 어떻게 해도 더 감사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밤낮 기도하는 거죠. 그것도 심히 간구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성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제가 무엇이든지 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울의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제가 뭐든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1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보고 싶다는 거죠.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피차간과 그랬죠.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이 넘쳐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사랑이 넘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축복이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굳건해져서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딱 섰는데 흠이 없는 사람으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이건 축복이죠. 이건 축복입니다. 제가 배웠던 신학교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 한 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매일 밤 이 구절로 기도하신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커서, 이 아이들이 지금부터 사랑이 많아서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그 영혼이 강건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사람으로, 흠 없는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굉장한 축복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도 궁핍과 환난 속에 있었지만, 자기 자신도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준 그 기쁨의 소식 때문에 제가 힘을 얻었어요. 기쁨을 얻었어요. 다시 할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7절에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바울의 상황입니다. 이게 바울이 편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도 궁핍했고 바울도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바울도 누군가가 자기에게 힘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좋은 소식이 온 겁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내가 받았다. 내가 격려를 받았다. 내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이렇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기쁜 소식을 두 자로 줄여보십시오. 복음이죠. 복음. 기쁜 소식. 복음. 우리가 복음 그러면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쓸 때만 복음이라고 사용합니다. 성경에 아주 드물게 그 이외의 것을 복음이라고 표현한 한 두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이, 그 사랑이 바울에게 위로가 된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게 주신 복음만큼이나 나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먹고 바울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먹는 대로 살아야 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서 믿음을 먹고 바울에게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에게서 사랑을 먹고 바울에게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은 복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은 사랑과 믿음이 우리가 받은 것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얼만큼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한번 누군가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언제 한번 누군가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와 복음이 되어 본 적이 있는가? 복음을 먹었으면 복음이 돼야죠. 믿음을 먹었으면 믿음이 돼야죠. 사랑을 먹었으면 사랑이 돼야죠.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았으면 누군가의 위로가 돼야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걸 먹었거나 먹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 안에서 스피리추얼 바디가 제대로 펑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 때문에 위로와 힘과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오래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복음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요,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보다 더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올 한 해 꼭 한 분이라도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먹은 복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먹은 복음도 똑같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는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고 있고 한 교회는 올해 복음이 될 겁니다. 올해 산들교회가 누군가에게 복음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에, 이 지역에, 무엇보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사랑과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overflow, 이 사회로, 이 지역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산돌교회가 이곳에 꼭 필요한 교회. 제가 지난주에 아티클을 하나 읽었습니다. 제가 너무 괴로워요. 그 글을 읽고 나서. 리셋이라고 하는 아티클인데 오늘날 교회가 리셋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면에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오던 그대로 해가지고는 교회가 변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제일 마지막 중에 하나가 질문이 뭐냐면, 만약 오늘 당신의 교회가 없어진다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 산돌교회가 없어지면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그 마지막 질문을 받고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이 지역에, 이곳에 2018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한 해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될 것인가? 산돌교회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가가시는 여러분들, 우리 산돌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